오늘 아침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많은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12절)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의 분과 함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하지요.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가 같이 이렇게 모이고 또 내 옆에 앉아서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이렇게 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한 일이고 우리가 고마운 일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또 염려 덕분에 저희 11명의 이 선교 정탐 대원들이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또 무더위와 더불어 싸우면서 성경 통독하시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하지 않는 분들은 마음이 약간 그렇겠네요. 자,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도 훈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사랑하고 또 시간을 특별히 이렇게 내어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많이 절제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대하는 거,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이 되어지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지만 여러분 아직까지 시도하지 않은 분들은 뭐 마태복음만 읽다가 그만둬도 괜찮습니다. 다시 한번 한 주간 여러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육과 훈련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애들도 그렇고 그리고 어른들은 특별히 이런 교육과 훈련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머니들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유치원에 안 가려고 그러고 학교 안 가려고 그러면 얘야 다른 것은 몰라도 유치원 가야 돼. 유치원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기본적인 것들을 다 배우거든요. 우리는 우리 시대에는 저 시대에는 유치원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좋은 유치원에서 좋은 선생님들이 가르치면 가정에서 부모님이 또 유치원에서는 유치원 선생님이 학교에서는 또 교사들이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어떤 그런 특기와 우리가 필요한 살아가야 될 필요한 이런 어떤 여러분이 지식적인 면들을 다 가르칩니다. 또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뭐 교양이라든지 혼자 있는 사람은 사회성 이런 부분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형제들이 막 뒹굴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그런 사람은 굉장히 대인관계가 좋아지게 되고 그렇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이런 교육과 훈련을 받지 않고
여러분,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지느냐? 안 되는 겁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부딪히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또 내 어떤 장점도 알고 단점도 알고 그럴 때에 좋은 대인관계를 통해서 여러분, 이 대인관계가 성공의 실패와 성공의 어떤 그런 것을 가늠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면에서 우리가 경건의 훈련, 이 훈련 교육 중에 가장 중요한 훈련은 경건의 훈련입니다. 이걸 잘 받아야 됩니다. 제대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교인다운 교인,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원한다면 예배 훈련, 기도 훈련, 하나님 말씀 우리가 훈련하고 교회 생활, 크리스찬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전도 훈련 이런 부분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선교도 보면은요, 선교를 위해서 많이 우리가 기도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우리 민족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모든 열방과 민족을 사랑하시는데 이런 우리가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민족의 복음과 남북의 통일 그리고 열방의 주께로 돌아오는 이런 어떤 비전과 꿈을 안고 우리가 기도하면요, 또 그렇게 우리가 늘 꿈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없는 가운데 시간도 낼 수도 있고 부족한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의 정성을 모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번에도 저희 이 선교팀이 가서 뭐 이것저것 문화 체험도 많이 했습니다만은 특별히 그 난민 학교에 가서 부모님도 없고 뭐 있어도 어떤 문제 있는 그런 가정의 어린 아이들이 그곳에서 유치부 과정 또는 초등부 과정 이렇게 쭉 클래스를 나누어서 지도하고 선교사님 사역 현장에 갔다 왔는데요. 그래서 우리 선교팀이 그곳을 다녀오면서 아주 유치원 아이들이 그 더운 그 말레이시아 그곳에서 에어컨도 없이 뭐 선풍기도 제대로 없이 이 유치원 이 중요한 교육을 받고 있는 그런 부분을 보면서 우리 선교팀이 같이 그곳에서 헌신해서 그래서 에어컨 한 대를 이렇게 기증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김이라든지 봉사라든지 뭐 이런 헌신 이런 것도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더 잘 먹는다고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중심과 이런 어떤 비전과 이런 꿈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훈련되어지면 여러분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의 모습이 변화된, 나도 깜짝 놀랄 정도로 그런 우리 자신들을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을 보면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연습은, 훈련은 계속해야 되는 겁니다. 며칠 동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한 달 하고 중단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체질이 변하는 것도 이게 여러분 최하 3주는 해야 되고 석 달은 해야 되고 그래야 뭔가 변화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야 디모데야 경건에 이르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훈련하라.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경건이라는 것은 무엇이라는 거죠? 경건이라는 말은 우리가 경건훈련, 경건의 시간 그러지 않습니까? 경건이라는 뜻은 거룩하다, 구별하다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거룩하다, 구별되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 신앙인이 보세요. 우리 신앙인의 이 하나님을 향한 어떤 자세, 태도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서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께 감사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훈련, 경건의 훈련입니다. 여러분, 경건한 신앙인인가 아닌가는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라든지 직분이라든지 나이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젊은 청년들도 우리 어른들보다 훨씬 더 경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경건 훈련이 잘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로부터도 어떻게 인정을 받고, 아까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빛과 소금처럼 그렇게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건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가? 경건한 사람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친절하고 화평을 도모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경건한 사람은요, 말이 이게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경건 훈련 중에 오늘 야고보서 기자가 우리에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 이 언어 훈련,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게 가장 기본적인 훈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나는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미국의 텍사스 의대의 스미스 교수라는 분이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심장학 교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심장학 교수가 오늘날 자신이 심장마비로 쓰러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는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되죠. 그가 막 후송이 되어서 인공호흡을 막 하고 하얀 시트로 자기 얼굴을 씌우는 것을 자기가 지금 보고 있는데 마치 남을 보듯이 그렇게 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순식간에 이 스미스 교수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그가 받은 심판은요, 살아있는 동안에 무수히 자기가 쏟아낸 그 말들, 자신이 무심코 내뱉은 그 말들,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기도 한 그런 말, 또 아니면 대수롭지 않게 그냥 한 말인데도 다른 사람이 또 큰 힘이 되었던 그런 어떤 말에 대해서 자기가 지금까지 교수로서 심장학 교수로서 그런 어떤 이런 일들을 하면서 자기가 한 말들이 스크린처럼 쭉 지나가면서 그렇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심판대 앞으로 다가서려고 하는 그 순간에 자기에게 소리가 들렸는데 이제 너에게 다시 한번 인생의 기회를 줄 테니 좋은 일을 하면서 살아라. 그 순간 그가 깨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후에 장기 휴직계를 내고 이 말의, 이 언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강연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민수기 14장 27절 28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그 사항을 들으면서 모든 그 군중들이 10명이 보고하는 그 어떤 불신앙적인 보고 내용을 듣고 그들이 원망하고 그들이 막 낙심하고 울며 불며 다시 우리가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고 하면서 자신들을 인도해낸 그 하나님을 향하여 지도자를 향하여서 원망과 불평과 아우성을 쏟아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너희들의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너희들이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리니.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하노니 너희들이 한 말을 내가 다 들었다. 너희 모든 무리가 믿지 못하고 구원하신 하나님, 현재 동행하시는 하나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예비하시고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아우성을 쳤던 그 말들을 내가 다 들었고 너희의 말한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리니. 40일 동안 12명이 대표로 정탐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그 40일이 하루가 1년이 되어서
너희가 40년 동안 이 광야를 헤매게 될 것이고 오직 나의 종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다. 12명 가운데 2명은 그곳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곳으로 가자. 비록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대단하고 우리가 무찌를 만한 그런 어떤 사람보다도 더 강력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는 그곳으로 갈 수 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곳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비추어 보면 우리들의 말 때문에 될 일도 안 되었던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 안 될 일도 우리가 말 때문에 된 일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에는 힘이 있고 말은 씨앗이고 이 말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 말에는 권세와 능력이 대단한 것입니다. 이 말에는 언어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거기에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3절부터 6절을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달리는 말입니다. 근육질 말이에요. 천리를 날리는 말입니다. 말과 같아.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4절을 보면은 뭐와 같다고 큰 배에 이 배를 조종하는 방향을 잡는 뭐와 같다 키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 온 몸에 이 혀라는 것이 이와 같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6절에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들이피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느니 그 사라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작은 불씨와 같지만 혀는 작지만 작은 지체이지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치 달리는 말처럼 우리의 혀를 절제하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배의 키처럼 중요한데 만약에 이 혀를 우리가 잘 조정하지 못하면, 다스리지 못하면 엉뚱한 방향으로 우리 인생이 나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불씨와 같다는 잡지 못하면 나의 모든 인생을 태워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온몸도 우리 영혼까지도 모든 우리 주변까지 멸망으로 끝나게 만드는 것이 뭐라고요? 말이라는 것입니다. 혀가 이만큼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의 실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의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너희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다실 수 있다는 것. 그런데 우리는 말의 실수가 너무 많은 사람들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을 보면 형제들아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 철학자인 제논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왜 창조주께서 귀는 2개를 만들고 하나만 중간에 딱 만들어 놓으면 다 들을 수 있거든요. 2개를 만들고 왜 입은 하나로 만들었느냐? 제논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보다도 2배로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그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라는 우리가 잘 아는 지혜의 왕은 이 제논보다 500년 앞서 살았던 사람인데 잠언 10장 19절에 보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입술을, 혀를 잘 제어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시편 141편 3절에서 여호와여 내 입술의 파수꾼을 세우사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 다윗이 기도합니다.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우리처럼 말에 실수가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의 문을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혀가 중요하지만 우리는 말의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 혀는 길들이기 어렵다는 것은 오늘 쭉 달리는 말을 통해서 또 우리가 여러 가지 그런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의 언어는 순화되어질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어의 세 가지 황금문이라는 이 말을 한 이 세퍼드 씨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참말인가? 거짓말이 아니고 진실한 말인가? 먼저 이 문을 통과시키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는 말이 정말 필요한 말인가? 유익한 말인가? 불필요한 말은 아닌가? 두 번째 문을 통과하고, 세 가지 황금문이니까요. 세 번째는 내가 하는 말이 친절한 말인가? 정말 다른 사람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면서 온유한 자세를 가지고 하는 그런 말인가? 이 세 가지 문을 통과하면 마음껏 하고 싶은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다 유익되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 더, 이 세 가지 황금문에다가 한 가지 더 문을 통과한다면 기도하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문을 통과하라. 잠깐이라도 내가 누구와 얘기를 할 때에 내가 이 말을 하게 된다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말일까? 예수님이 계시다면 이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어떻게 말씀하셨을까를 생각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묵상하고 말하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완벽한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이런 대화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7절, 8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어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제가 이 본문을 오늘 준비하고 설교를 준비한 것은 저희들이 이번 여행을 다니면서 선교사님이 얼마나 빡세게 우리를 돌리는지요. 아침에 5, 6시 일어나게 만들어서 계속 밤 9시, 10시까지 이렇게 돌렸어. 근데 한 군데 새 공원을 갔습니다. 새. 이름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건 제가 기억하려고 노력을 안 하니까요. 새 공원을 갔는데 여러 많은 새들이 가득한데 얼마나 넓은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 새들이 하는 쇼를 두 군데를 저희들이 관람을 하고 시간이 없어도 좀만 맛만 보다가 나왔는데요. 별 새들이 독수리, 매, 공작새 비슷한 그런 작은 새, 큰 새까지 해가지고 얘들이 길을 얼마나 말도 못하는 놈들인데 길을 얼마나 잘 들였는지 조련사의 어떤 손짓에 의해 가지고 정확한 장소에서 이렇게 자기 역할을 다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과 이 새들이 말이 통하지 않는데도 길들여지는 것을 보면서 이번 주에는 이 설교를 해야 되겠구나. 야고보서 3장이 문득 떠올라서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야고보서 기자가 이 온갖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길들여지지만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요. 독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선한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악한 도구도 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여러분 부모와 자녀 사이에, 특별히 어머니와 딸은 가장 친한 마치 자매 같은 사이인데 어머니와 딸이 어떻게 보면은 말다툼은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부 사이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세요. 아무것도 아니고 별것 지나고 나면 그런 것인데 이 우리의 말 때문에 이걸 절제하지 못하고 이게 훈련이 안 되어가지고 큰 문제를 우리가 만들어버리는 경우를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실수가 많은 사람이다.
말을 많이 하는 것이 꼭 나쁜 것이 아닙니다. 말을 적게 하는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남자와 여자는 조금 다르게 이렇게 창조했습니다. 남자는 여자보다도 성대 길이가 길대요. 이게 성대 길이가 길다는 거. 요즘 여성들이 목이 길기 때문에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렇다는 겁니다. 말을 하려면 산소가 필요한데 여자보다 남자가 성대가 길기 때문에 산소가 더 많이 소비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은 조리 있게 하는 말은 의력을 잘 구사하는 것은 남성보다 여성이 더 뛰어납니다. 그리고 여성은 죄송합니다만은 수다는 떤다고 해야지 그 표현이 맞습니다. 2시간 동안 만나서 수다 다 떨고 난 다음에 야, 또 전화 집에 가서 또 30분 1시간 또 그 여성이에요. 그래서 남편들은 직장에서 다 생활하면서 말 다 하고 왔기 때문에 산소가 막 얼마나 이렇게 고갈된 상태 집에 왔기 때문에 가능하면 말을 적게 하니까 아내들은 왜 계속 수다도 못 떨고 집에 있다가 남편이 왔으니까 좀 떨어주기를 바라는데 안 떨어주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해하면서 여성은 남성의 말수가 적은 것도 이해해야 되고 좀 무뚝뚝한 것도 우리가 이해해 줘야 되고요. 여성들이 말을 많이 하는 것도 우리가 이해를 충분히 해야 됩니다. 그것을 잔소리 끌고 바가지 긁는 거로만 전부 생각하게 되면은 부부간에 이게 말 때문에 우리 형수는 말을 참 많이 하는데 우리 형님은 전혀 말을 안 해요. 형수의 말을 빌리자면 부처 대가리와 같다는 겁니다. 밥 먹자. 자자. 어찌 됐노? 경상도 사람이 그 얘기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론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혀를 다스리고 언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3가지 요점만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마음을 우리가 다스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잠언 4장 23절에서 무릇 지키가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권한이 이에서 남이니라. 컴퓨터는 보면은요. 어떤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냐에 따라 가지고 출력의 내용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 안에 지금 어떤 생각들을 내 마음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것이 말로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2번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너희가 거룩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이 경건인데 구별됨인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 중요한 시간이고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하고 간구하는 기도의 시간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너희가 거룩해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을 충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여러분이 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3번째, 첫째는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고 2번째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야 되고 3번째는 이 언어 생활을 계속해야 됩니다. 경건의 언어 생활을. 무익한 말, 덕스럽지 못한 말, 여러분 부정적인 말, 파괴적이고 비판적인 말, 비성경적인 말, 못한다, 안 된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어렵다, 불가능해, 너무 힘들어. 이런 말들은 우리가 많이 자제하고 여러분 유익한 말, 덕스러운 말,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그런 말, 긍정적인 말, 신앙적인 말, 이 믿음의 언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들
여러분 할렐루야라든지 아멘 이런 말들을 여러분 많이 사용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게 훈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제할 것은 자제하고 많이 할 것은 많이 하면서 천천히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말은 위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겁니다. 내가 뱉은 말, 내가 마음에 뭘 생각하고 있느냐,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탈무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시몬과 요한을 불러가지고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 야 시몬아는 제일 좋은 것을 좀 가져오너라, 요한에게는 제일 나쁜 것을 좀 가져오너라, 이렇게 보내었더니 여러분 시몬이 제일 좋은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보따리를 펼치는데 거기에 뭐가 있었겠어요? 혀가 가득했습니다. 요한도 헐레벌떡 와서 하나님 앞에 제일 나쁜 건 내가 다 거두어 왔는데 그 안에 뭐가 있었겠어요? 혀가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혀가 가장 좋은 도구로 사용될 수 있고 가장 나쁜 도구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혀는 본문 11절에서 샘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샘물처럼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혀에서 이웃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말들, 우리가 사용되어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끊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의 입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와서는 안 된다.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믿음의 형제들인데 한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형제를 저주하면 되겠느냐? 마땅치 않다. 한 나무에서 어떻게 두 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느냐? 한 샘에서 단무가 썬물을 어찌 낼 수가 있겠느냐? 참된 경건은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드리고 이웃을 향하여 우리가 사랑하고 친절한 말, 지쳐있고 삶에 정말 허덕이면서 메말라하고 있는 그런 이웃들에게 여러분 생수같이 우리의 언어를 통하여서 그들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입을 잘 간직하고 혀를 잘 다스려서 훈련해서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이런 복된 삶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